1517년 10월 31일, 오늘은 10월 31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독일 북부 비덴베르크성 교회 문에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제 논제가 붙여짐으로써 종교개혁의 깃발이 울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그 비덴베르크성 교회의 주교님에게 이제 그 95개조를 드리고 주교님이 하루나 이틀 좀 있다가 붙였는데 그날이 아마 30일인 것 같아요. 루터의 주장을 우리가 딱 압축을 하면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어떤 공로에 의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우리가 능력이나 계시나 이성이 있고 권위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바로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기본과 신앙은 성서만으로 하는 이 세 가지가 루터의 가르침의 압축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에 오직 성서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규범이 될 수 있고 구원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성서로부터 출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1517년으로부터 4년 후에 그러니까 1521년에 독일 남부지방에 있는 보름스라는 지역에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루터를 체포하라는 체포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루터는 이제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루터는 이제 작센주에 있는 이 보름스로부터 약간 북서 방향에 있습니다. 작센주의 프리드리히라는 그 제후죠. 제후는 도지사보다는 훨씬 높은 자리이고 왕보다는 조금 낮은 자리. 그러니까 각 그 주들이 독립된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또 연방을 이루는 그런 형태인데 이 작센주의 프리드리히 제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게 아이제나흐라는 시에 있는 바트부르그 성에 이제 도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성에 그거는 언거해 있으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약 성서를 번역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대부분 성서들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전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리스어에서 직접 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1534년에 구약 성경도 완역을 해서 루터 성경이라는 것을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현재 이 독일 성경은 그 이후에 4번 정도 수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루터 성경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 독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에 대한 2가지 의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루터 번역의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번역의 원칙입니다. 번역할 때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라틴어 성경은 성직자들이나 그다음에 고위 학력을 가진 엘리트들, 귀족들만 성경을 읽고 공부했으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죠. 번역의 원칙이 바뀐 것입니다. 이 원칙으로 인해서 후일에 독일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준어를 정할 때에도 루터의 이 원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독일의 중앙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 지역에서 되게 그래서 독일의 그 중심이 되는 지역을 고지대라고 해서 호흐도이치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터의 독일어 번역의 결과로 인하여 그 이후에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국어로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00년 정도 사이 짧은 시간 안에 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이 다 자국어로 성경을 다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번역을 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성경은 성직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모든 성도들이 다 읽고 이해하는 신앙의 교본이 유일한 교본이 된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원칙은 신앙 성서에 근거해야 한다.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차원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가벼운 얘기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들이 A급 경기, 다른 나라 국가대표들하고 경기를 했는데 형편없는 성적으로 아주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세계 4강은 어디 가고 이렇게 형편없는 국가로 되느냐 얘기하는데 전부들이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없이는 이런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들입니다.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이 대책을 나름대로 많이 세운다고 했지만 확고한 대책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에 근거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약성서의 본문에는 이게 본문을 제가 설명하기에 앞서서 조금 이게 본문을 읽는 구약성경을 읽는 원칙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을 읽던 그 관행으로 구약성경을 접근하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구약성경에는 대부분의 경우 역사를 기록해 놨습니다. 거의가 다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언제나 두 가지의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사건이 일어난 때의 그 삶의 자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사건을 기록한 그 이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조금 이제 내용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보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그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모세에게만 계시를 하였느냐? 우리에게도 계시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따지듯이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따지는 말이라기보다는 더 넘어서서 모세를 비난하는 어투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도 많이 보셨을 줄 아는데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지 처음 알았죠. 좀 특이한 구절이죠. 이 논쟁에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매우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그것을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문자적인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문자로 이렇게 기록해서 성경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비문자적인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문자적인 계시를 우리가 또 둘로 나누면 하나는 아론과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한 계시 혹은 예배를 통한 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제사를 통한 계시란 뭐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투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제사에 불로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제사를 통한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영성적 계시인데 미리암과 같은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인지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환상, 꿈, 조금 더 우리 신약 성서로 넘어오면 방언, 예언, 기도, 찬양 같이 영성적인 방법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계시라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 모두 다 똑같아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왜 모세에게 내려진 이 말씀의 계시, 문자적인 계시가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느냐? 그렇게 이야기죠. 어쨌든 아론과 모세는 모세에게 말하는 그 주장,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들에게도 계시를 내려주었다. 그러므로 자신들에게도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 그러므로 그들도 거룩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거룩하다는 말은
본인들이 깨끗하거나 정결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본인들도 종교적인 권한, 지도자로서의 권한이 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이제 물론 거룩하다는 말이 이제 다르게 여러 가지로 뜻이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도 모세와 똑같이 동일한 지도자로서의 권한이 있는데 왜 모세만 총회에서 지도자로 받는 게 행사하느냐, 행동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너무 과도한 월권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죠. 이런 논쟁의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이것은 문서로 기록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가 하는 시대적인 요청이 있습니다. 시대적 요청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에 의하여 국가가 망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방이 되어서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국가를 재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벽도 쌓고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국가를 어떤 조직으로 구성할 것인가, 왕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정치적인 형태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국가를 어떤 가치 위에, 어떤 헌법적 가치 위에, 법률 위에 국가를 세워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법률적, 헌법적 가치 위에 세워야 하냐. 그때에 내린 해답이 뭐냐면 모세 시대의 교훈, 즉 말씀의 근위 위에 세워야 한다. 하나님의 계시는 모두 다 중요하지만 말씀의 계시, 문자로 기록된 말씀의 계시만이 유일한 시대적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주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현실적인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다 재건되었는데, 일부가 재건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재건되기 이전에, 성전이 지키기 전에 예언자들이 선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웅대한 나라,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면 날마다 새일이 막 성전에서 일어나서 이 세계의 중심 도시, 세계의 중심 국가로 휘황찬란하게 자기네들이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이 예언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상황은 참으로 초라한 작은 국가밖에 없었고 대부분이 폐허로 남아있었고 역경과 궁핍과 불안정 속에 시달렸습니다. 국가 재건은 너무나도 힘겨운 과제였습니다. 대체 이것을 어떻게 그들이 극복할 수 있을까? 예언자들의 예언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신학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구두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이것을 문자로 다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도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귀환 공동체에서도 성서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이때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기록함과 동시에 이것을 율법으로 규정했다. 아까 제가 말씀대로 헌법적 기초 위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규정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세웠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처벌이 내려지냐면 이전에는 그것이 헌법적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을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저분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야. 교회를 덕을 세우지 못한 사람이야. 이런 식의 비난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헌법적 기초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 이제는 붙들려 가서 곤장을 맞는 것입니다. 옛날하고 달라진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권위와 또 어떤 능력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이룹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가 약속한 바와 같이 그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약속한 선한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상 8장 56절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역사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서방 세계는 성전국과 또 패전국으로 양분화되었습니다. 양분화됐는데 성전국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부조리 문학, 좀 허무주의 문학에 심취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허무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의한 개혁적인 역사의 움직임이란 없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옛날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 움직이시고 조화롭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기독교 교리에서 가르쳤는데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허무주의 문학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은 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움직여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거 하나도 없다. 이것이 허무주의 문학이에요. 성전 국가들이 갖는 철학치고는 너무 좀 특이했습니다. 반대로 이 패전국인 독일은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폭격을 받아가지고 잿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을 재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독일은 신학적으로 이것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내세운 신학이 뭐냐면 구속사 신학이었습니다. 신학자가 독일 사회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뭐냐면 게르하르트 폰 라트 구약학자입니다. 구약 성경이 독일을 재건하는데 중심에 선 것이죠. 서방의 지성사계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사를 가르치고 반대로 독일은 하나님에 의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었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독일에서는 가르친 것입니다. 전 국민들이 이 구약 성경을 아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독일이 살 길은 세속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이룹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이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그대로 다 일어났다는 것을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한 40번 나옵니다. 한 규절이 끝날 때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한 40여 회 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건마다 다 이렇게 기술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성서의 말씀을 준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실천에 옮기고 실행에 옮김으로 인해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 경험한 그 구원의 체험들을 오늘 우리들도 반복하여 체험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과거 이스라엘에서 경험한 기적을 또 오늘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구적으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형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듣는 순간 우리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 확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생기는 것이고 희망이 꿈으로 다시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야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땅 위에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정대될 것이며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듣는 순간 우리는 희망이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내 아들은, 내 딸들은, 내 후손들은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 달라고 소리치고 야단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저 바위를 쳐라라고 했습니다. 바위가 뭡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바위라고 부릅니다. 맥주 회사에서 천년 안반수에 무슨 물을 운운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혼동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바위라는 것은 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로 바위를 딱 치자 그 속에서 물이 확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그와 같은 기적이 없다면 가난한 자는 정말 영원히 가난하게 됩니다. 또 가난한 국가는 영원히 가난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중국의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역사가 다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말씀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간교회가 내년도부터 금년도부터 체계적으로 말씀을 공부한다면 저는 반드시 평택에서 제일 큰 교회로 기적이 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왜 말씀이 중요한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다양한 형태의 그 계시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방언도 얘기하고 예언도 얘기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환상이라든지 꿈을 얘기 많이 하는데 왜 하필이면 꼭 말씀으로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꿈이나 환상이라는 것은 한 번 우리에게 딱 주어지면 그것으로 약발이 끝난 것입니다. 내가 두 번 받고 싶다고 해서 환상이나 그 비전이 두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 주어진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두 번 받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것이 내려지라고 기도 아무리 해도 똑같은 것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약효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읽을 수 있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계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말씀만이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도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방언을 한번 딱 받으면 참 큰 은혜가 되죠. 약발이 근데 사실은 그 은혜가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안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2년 정도 가는데 그 다음에는 또 방언 그런 그 은사가 안 내려나면 견디지는 못하죠. 마치 앞에 한자처럼 막 못 견뎌 하죠. 그죠?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깨닫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새롭게 반복할 수 있는 것이죠. 21세기는 평생 교육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한국 교회는 마치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처럼 반지성적 사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좀 요즘
4차 산업에 대해서 공부 정말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공부, 제가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세계지만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가르칠까? 제가 공학도가 아니지만 4차 산업을 공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바깥의 세상은 지성적 사회로 점점 우리 살 길은 지식밖에 없다. 지성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데 반해서 교회 안에는 반지성주의로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들이 성경 공부라든지 체계적인 성경 공부 훈련, 연속, 교회에서의 그 훈련이 없어진 것이죠. 미래가 투명치 못하게 위험하게 가는 것입니다. 교육만이 현재에서 미래로 연결하는 가교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현재의 불안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한국교회가 위험하다고 해도 우리가 성서 연구를 하면서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은 우연히 전개되는 불안한 미래를 거부합니다. 희망찬 미래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런 교육과 훈련을 열심히 하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는 거대한 오락 매체들이 물결을 이루고 그것으로 교회를 다 썰어가 버립니다. 다 썰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늦지 않다. 아직 기회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일어난 이야기, 신약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스토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실천함으로 인하여 나의 스토리로 바꾸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다음 날로 우리 교회가 1000명씩 2000명씩 막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미래는 어두워지지만 그 훈련과 연습을 시켜놓은 아이들이 20년 후에는 청년이 되고 30년 후에는 장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는 유일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룩한 그 기적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그 아이들은 자신의 기적의 역사로 다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만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